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무언가 겁먹어서 그야말로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죠. 단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로 보자면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나 어떤 재능,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떤 맨바람,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 영성의 우물이 말라 버릴 때 우리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죠. 오늘 보니까 엘리야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의 그 변화 사건 때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엘리야를 꼽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는 바알 신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들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런 거짓된 예언자들 합해서 모두 850명과의 대결에서도 하늘에서 불로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 그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죠. 특별히 그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그야말로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런 이제 일들을 획책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거기에 당당히 맞서서 850대 1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세벨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덤벼드니까 어느 순간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을 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인가 그야말로 그 이세벨의 도전 앞에 몸을 숨기게 되죠.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보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그런 무기력감에 빠지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기껏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길이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세벨이 죽자사자 덤비니까 그런 싸움에 이제는 그야말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상실감이 오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떤 두려움, 외로움, 죄책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그 내면 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각종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 위대한 인물도 그냥 한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야고보서에 있는 엘리야는 뭐냐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았고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을 만큼 영적인 어떤 파워를 갖고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런 얘기죠.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좀 코미디 같습니다. 원래 그가 보여줬던 삶과는 너무 다른 극단적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코미디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현실을 그야말로 어떤 마음과 어떤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다 겪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영혼의 어두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에 우리들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은 찬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심령의 문이 강팍하게 닫혀버린 가운데에서 남은 것은 정말 이걸 잘 이겨내야 될 터인데 마음과는 다르게 몸도 마음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존재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존재의식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사는 건데,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신분의식, 존재의식 자체가 옅어지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 감격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다시금 불지펴져야 되는데 식어버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상실감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하면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존재 목적에 대한, 인생 목적에 대한 상실감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힘내어서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그 목적 자체가 옅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상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담아주신 꿈,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그런 소원,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지워지고 사라지고 마는 거죠.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비슷한 인생 체험들이 여러모로 다 있을 줄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 삶 속에 그런 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내 삶 속에 내 영혼의 어떤 그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 속에서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내 내면 속의 갈등이죠. 내가 나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너무 싫고, 그런 내가 너무 짜증스럽고, 그런 내가 나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내면의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참. 이것이 어떤 일이든 관계 속에서 올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중년기에 이르러서 갱년기의 어떤 그 위기로 그것이 다가올 때도 있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떤 상실감을 참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 상실의 위기 속에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어두움이 내 삶 속에 임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건가, 우리들이 자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무기력함과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감정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내 인생에서 주어진 일들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거기에 빠져서 흘러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영혼의 어두운 밤, 내 삶에 어쩌면 그 위기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은 헤아려 보아야 될 줄 압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단히 어떤 점에서는 싸워야 해요. 외적으로 주어진 어떤 사탄의 세력에 의한 싸움이라면 그런 영적인 싸움을 부단히 싸워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야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그 속에서 부단히 내 자신과 갈등하면서, 그러나 그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신앙의 시련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큰 신앙의 좌절로 연결되고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따른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힘든 때를 만나면 꼭 붙들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어야 돼. 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들어요. 대부분의 소리들이 잡소리들입니다. 들어서 유용하지 않은 소리,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휘몰아치게,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너무너무 횡행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뭐냐면 영적인 침체에서 버려서 나기 위해서는 감정을 따라 살아갈 게 아니라 사실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 물으심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실 때 그 물음과는 다른 물음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어디 숨어버린 그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기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를 향해서 물으시는 그 물음은 물음이라기보다는 초대예요. 초대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거기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있느냐 이리로 오렴 내가 여기 있다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변함없이 여기에 있는데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거야? 나에게 오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에 엄습했을 때 해야 될 건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나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수록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아내는 거고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11절에서 산에 서라 그러죠. 너는 나가서 산에 서라.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가는데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불 후에 뭐가 있대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이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는 밖으로 나가서 굴 어귀에 섰고 그러면서 앞에서 보여줬던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 성경은 전합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작은 목소리입니다. 엘리야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들을 때도 크게 확성기로 틀어놓은 것처럼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추구의 첫걸음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한 도주 전서부터 보청기를 다시 끼기 시작했어요. 껴도 안 들리긴 해요. 그런데도 끼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10여 년 전에 청력이 이제 상실되고 그러면서 보청기를 하긴 했는데, 왜냐하면 고주파에 일정수 조그맣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라도 들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들리는 귀로만 자꾸 듣다가 이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우리 안사님이 하도 좀 해보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안 듣다 보니까 퇴화가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뇌세포로 이 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자극이 전혀 가지 않으니까 이게 다 이제 안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잘 안 들려도 끼라고 그래가지고 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쪽으로만 자꾸 들으니까요, 세상 소리, 잡소리만 자꾸 듣는데 익숙해 있어요. 세미하지만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퇴화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퇴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안 들릴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지. 이게 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내 내면 속에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꾸 노력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자꾸 하루에 8시간 이상은 꽂고 있으래요.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자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은 고주파에서 12% 정도만 조금 인식한다는데 조금 나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더욱더 환히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었느냐면 그 위대한 지도자가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럽니다. 14절에 보니까 거기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럽니다. 아니 언제는 뭐 떼져다니면서 싸워서 이겼나? 그죠? 850대 1로 할 때도 850대 1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받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혼자 맞짱 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는 뭐 혼자 아니었나. 근데 가만 보니까 혼자 남았고 늘 그러는 거예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아니야, 7,000명의 그런 선지자들이 또 있어.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듣기까지는 뭐냐면 갑자기 혼자서도 펄펄 나르던 사람이 말이죠.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니까 점점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립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해주셨지만은 지금 닥쳐있는 현실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만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스스로 그 외로움에 빠져버리고 만 거죠. 그 함정은 누가 팠어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 외로움이 심해지니까 사람 망가지는 거죠. 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더더욱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일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고 그래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교회가 요즘 좀 그러니까 말이죠. 보이지 않게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더 많아지더라고요. 봉사하는 사람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한 걸음 더 내딛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그 요단 강물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흐르는 때예요. 그들이 그냥 저벅저벅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여호수아를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었대요.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물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흐를 때인데, 가장 겁날 때인데 혼자는 감히 건널 수가 없는데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걸음 더 내디뎠더니 요단 강물이 그친지라.
그들이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그 기념비로 각 지파에서 하나의 도를 가져다 12도를 모아서 그 12지파에서 기념비로 삼는 모습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침소봉대하면 안 돼요. 인생 살다가 우리가 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뭐 다 겪었대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작은 것도 자꾸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니까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팽창된 근거 없는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그러는데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아이고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뭐 자기가 완전히 인생에 실패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러는 거 잘못된 거죠. 아이고 이번에 내가 좀 과했네 잘못했네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아유 그거 가지고 또 막 확장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기르면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은 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학교 다닐 때 제일 문제되는 애들은 뭐냐면 빼꾸도 신고 다니는 놈들. 신고 다니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신고 다니나 몰라. 바지는 일자 바지 그냥 학교 교복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나팔 바지처럼 늘린 애들. 이거 학교 다니면서 다 이제 혼나고 그런 애들이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나빠졌다 그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그런데 몰래 갔다가 걸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혼은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망쳐들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아이들 기르다 보면은 그야말로 멀쩡하던 놈이 갑자기 사고 칠 때도 있고요. 사고 치고 그렇게 속썩이던 놈이 어느 날 정신 번쩍 차리고 제 길 가는 놈들도 있고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저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애들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거. 자기 인생 자기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서포트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거 넘어서 가지고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세상 어떻게 된 것처럼 그러는 거 절대로 그거 다 뭐냐면 과잉 반응이고 모두 다 그 과한 거예요. 그 손해되는 겁니다. 우리들 마찬가지죠. 오늘 엘리야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헛소리입니다. 7,0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교회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항상 비판적인 사람 5%는 항상 있어요.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한 5%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닌가? 여러분 우리들 서로를 신뢰합시다. 서로 신뢰하세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광역교 식구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너무 작은 문제를 크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의연하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하고 서로 덕이 되는 말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말 편견을 갖고 있는 얘기들 다 듣지 마세요. 다 인생에 해롭고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나 다 양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잘 얘기합니다. 교회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 저 인정해요.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그 지난 한 달 동안 기도원 여러 번 갔다 왔고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저도 금식 많이 했어요. 목사는 저런데 어디 가서 기도원에 처박혀 있든지 안 보이든지 금식하든지 해야지 왜 저러고 있나 이런 사람 혹시 없겠지. 그런데 저도 저 나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뭐 작은 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어찌 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엘리야 컴플렉스 걸리는 거고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다 재미없고 인생 재미없고 교회 재미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그냥 죽고 싶다는 말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와서 그저 교회 청소라도 좀 해요. 그러지 말고
몸 추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뭔가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렙산에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뛰쳐나가야 하는데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중내 산에 그리고 있으면 그거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기 능력 발휘하기는커녕 그렇게 숨어서 궁상 떨고 있는 인생 살다 보면 망하는 인생 된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요. 귀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 아멘. 그릇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상대해야 되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우리는 무슨 도리를 다하면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귀 기울이고 인생 재미없게 살지 마세요.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도 기가 죽어버리니까 사람 구실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호렙산 동굴 속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나와야 해요.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힘주심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말씀 붙들고 귀 기울여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 더욱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욕해 하시려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몸 건강하게 하는 건 나보다 더 잘하실 거고, 몸 건강해야 우리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지는 거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몸도 그런 거고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 좀 쉬세요. 그냥 좀 쉬세요. 저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그러면은 아이고 뭐 왜 그러냐고 막 저 안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제정신도 들어오고 그러는 겁니다. 보챌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가서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잘 먹이시잖아요. 마시게 하고 먹이시고 잠도 자게 하시고, 에이구 네가 힘들었구나 기다려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 시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들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나도 말이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삶을 그냥 내 살을 깎아먹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다. 몸도 투자를 해줘야 되고 영혼도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강건하려면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도 잘 먹고 잘 돌보고 가꿔줘야 돼요. 영혼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잘 되나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해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한 것들 공급하기 위해서 밥상 차려놓는 자리예요. 밥상 차려놓는데 옆에서 궁시렁거리고 밥은 안 먹고 딴소리하고 배고프다 그러면 바보지. 그게 뭐예요? 뷔페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리에 가만 앉아가지고서는 왜 밥을 안 주나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듯이,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먹는 시간,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 또 함께 힘써서 일해야 됨으로써 뭔가 적당한 일을 하고 사역 일결하는 게 운동하는 거랑 똑같죠. 다 제공하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딴짓하면서 아이고 영적으로 가라니 뭐라니, 그거 다 헛소리예요. 못난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영성의 우물에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활동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둠 속에 놓여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드는, 반갑게 찾아드는 손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흑암이 왜 있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는 거죠. 이럴 때 그야말로 마귀가 춤추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내 심령 가장 중심에 그러니까 모셔야 될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모신다는 거 다른 것 아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고, 내 심령 가장 중요한 중심에 주님 오셔서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공격이 더 거세게 들어오는 법이에요. 우리가 흐물흐물거리고 있으면 마귀가 더 판을 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강하게 사탄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에게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만 한편으로 마귀의 싸움에서는 져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닙니다.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은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누가 어떤 공헌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더라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재단대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일원되게 하시고 이 터전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늘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오늘 엘리야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영적인 메마름이 오게 되면은 그것은 거꾸로 보면 큰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메마름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죠? 저 가끔 가도 꾸정물 생각 많이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읍내 나가면은 읍내에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가게들이 줄비하게 있는데 가게들마다 앞에 보면 페인트통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다 보면 꾸정물 들고, 꾸정물은 다른 게 아니죠. 음식 찌꺼기들 해놓으면 큰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 싣고 니아까지 가는 사람이 그거 갖다가 쏟아부어서 가는데, 그 구정물통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선명해요. 보면 하나같이 다 윗물은 맑아요. 구정물통이 다 보면 윗물은 맑다니까요. 뒤집어 엎으면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서 그거 완전히 구정물통이죠. 구정물통이 맑아진 건 다른 것도 없어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새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어떤 목마름의 때, 어떤 어둠의 때가 오면은 그때야말로 이제까지 잠자고 있고 게을러져 있고 나태해 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서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영적인 성장의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맡기시죠. 축 처져서 늘어져 있던 엘리야를 다시금 주님께서 너 혼자만 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7,000명이나 있는데,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쉽게 많이 자고 이제 새 힘을 붙돋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기운 차리고 너에게 주어진 그 역할 잘 감당하려무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감이 있다면 그 어둠을 뚫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목적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을 다시금 되찾고 일어서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 후퇴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책임 있게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 가지고 내 인생 후퇴하고 퇴행하는 삶 살면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허물었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 거고 하나님께 단을 쌓기를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금 단을 쌓고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호렙산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다시 우리가 힘 얻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이 내 믿음도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현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역전시키고 새롭게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해요. 인생의 현실이 부정적일수록 내 믿음은 더욱더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다가 잘못을 하게 되거나 실패를 하면은 우리가 그냥 다 실패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자가 되어서 그냥 그걸로 종치는 것 아니에요. 돌이켜야 돼. 진심으로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복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고요. 인생 계속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죽쓰고 사는 건 그 사람의 문제지만은 너무 심각해서 부정적인 감정에 그렇게 사로잡혀 휩쓰이는 것 더 위험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회복을 계획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투자를 더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항상 귀를 기울이고 세상 헛소리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 컴플렉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때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